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구약학자 이완 덕이드라는 학자는 본문의 제목을 소제목을 책에서 달았어요. 아브라함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서 그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자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는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요. 많은 제가 이제 초신자 성도님들을 등록 신방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부부가 앉으면 서로를 쳐다봐요. 너가 하라는 거죠. 당신이 하세요. 이런 말, 눈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삶의 습관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라는 책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르웨이 신학자인 오 할레스비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했는데 너무나도 이 정리가 좀 새로우면서도 성경의 메시지를 너무 잘 담고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요. 기도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란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래요. 이어서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결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 오 할레스비 우리 교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정의, 이 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알고 환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배려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100세가 되는 내년에 아이를 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할례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다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 호의, 이 환대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을 확인할 것이고 그 확인한다는 내용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내용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또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동정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기도할 거리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며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으로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또 그것에 눈이 띄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과 또 원리를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특별히 대하시면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7절 18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19절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택하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건져내시는가? 건져내신 목적이 뭔가?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평소에는 아멘을 잘 하시는데 이거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우리에겐 거룩, 제사장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이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라. 근데 그 복이 너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복주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시는 방법,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본문에 사용된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째다카라는 단어고요. 공도라는 단어는 정의로 자주 번역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훗날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가 원하시는 게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여기서 사용된 정의라는 단어가 미슈파트예요. 공의라는 단어가 째닥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과 온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삶의 방법, 삶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것. 하나님은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8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사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다 보면 약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가르치듯 하나님 더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용된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기도 자리에 앉아서는 내가 써온 기도 제목, 나에게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대상,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다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가 스스로 이런 또 반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반문이죠. 늘 나 자신을 향해서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나? 하나님 자녀에게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는 목사님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이분 참 거룩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듣기엔 참 이렇게 불편하시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필요가 있는데 저보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애가 등록금이 없어서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기특하다, 고맙다, 애가 다 컸다 그런 마음 드시겠어요? 왠지 짠하지 않겠어요? 인격적인 관계라면 물론 자신의 아르바이트에서 돈 다 모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부족하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역으로 주세요 주세요 밖에 없다. 오직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 뭐 할 때마다 아빠 얼마만, 아빠 얼마 보내죠, 얼마 보내죠.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분명히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택하신 이유에 맞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통로로, 기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목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까요? 그거는 삶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편안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 행복은 바른 것을 할 때, 옳은 것을 할 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해요.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근데 왜 그 희생을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것이 바른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때 그것이 나에게 많은 희생이지만 그것을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편안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그 편안함을 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왜요? 불안해요.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는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맛보게 돼요. 내 인생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1절 3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청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안타깝게 여긴 것은 의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하지만 하나님은 의인들만 빼내올 수 있는, 그들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완 덕이두 교수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간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저 의인들의 운명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다. 소돔이 멸망할 때 소수의 의인들이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파괴 현장에서 그들을 옮겨주시면서 해결될 일이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주목한 것은 의인들에게 있는 영향력이었다. 소돔이 충분한 수의 의인들이 남아있는 한 악한 자들의 회개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였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아브라함은 가로 열고 의인들에 의해 회개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로 닫고 하나님은 때이른 심판으로 장래 알곡까지 뽑히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건 뭡니까? 의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도 제가 잠시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갖는 태도와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언제부터? 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듯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하나님 더 자비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전에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좀 이렇게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심 쓰듯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처음부터 10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하신 분은 기도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면 그 일에 헌신하게 돼요. 그 일에 마음을 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나의 고집이 꺾여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그 용서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뜻대로 헌신하게 돼요. 저는 지난주 부산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참 분주한 일정이었어요.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은 새벽기도를 빠졌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교육자 수련회 따라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새벽 아침 8시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헐리벌떡 또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3시 40분 차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몸은 참 힘들었는데 그 인터뷰 시간이 너무나도 값지고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한 목사님이 이 경남 지역에 있는 이제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건데요. 부산, 마산, 함안, 울산 이렇게 다 흩어져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세요. 그 목사님들 인터뷰하는데 한 목사님은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청빙이 온 거예요. 청빙이 왔는데 그 청빙한 교회가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청빙이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때 이제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사랑받고 목회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뭔가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됐다. 하나님 인도하심 구할 때가 됐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근데 이 목사님 마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그 힘든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주변의 지인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무 힘들다. 왜 그렇게 힘든 데 가려고 하니?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경상남도가 선교지구나. 요즘 복음화율이 부산이 9%인가요? 통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0%를 넘지 않아요. 대한민국 평균의 한참 아래입니다. 그 지일대가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그리고 그 목회지로 순종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럼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의 그 인터뷰를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평가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과 또 목회 헌신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어느 한순간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나도 바르고 옳은 길, 순수한 마음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바르고 옳은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가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니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부럽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러고 있나? 난 정말 그러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 학기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우리 또 새벽 기도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소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근에 수요 예배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신 우리 성도님이 참석하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여쭤봤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본인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오셨노라고. 여러분, 다른 교회는 와서 누리는데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미슈파트죠,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인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행동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최근에 알게 된 책 가운데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그레고리 비일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근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닮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엄마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면 오늘 제가 이 소개한 책,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우상 숭배, 내가 원하는 그거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즐거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재와 같습니다, 저는 티 끌고 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이건 시험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얘기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 2년 4개월간 저희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그래요. 작년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이 지진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한 튀르키예 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라고 우리 성도님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아 대책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헌금을 전달했어요. 그 기아 대책본부에서 돌아온 회신이 있었는데, 그 회신이 뭐냐면, 목사님이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헌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예, 제가 알기로 2천여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지 않았어요. 목사님, 개척교회가 이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교회들을 아시다 보니까 또 그런 다른 교회들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저희 교회 사역에 성도님들께 제가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저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똑같아요. 한여름밤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가 집행한 내용을 쭉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십시일반의 그 헌금과 그 후원이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정말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를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풍성하게. 예. 어젯밤에 우리 그 김수현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김수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첫째 날 밤에 우리 한 성도님 피자를 사다 주셨대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랬대요. 지금까지 먹어본 피자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그 피자집을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니까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딸 아니고 내 아들 아니지만,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손주나 그런 아이들이 전혀 없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좀 감사하고 싶어요.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본다면 오늘 창세기 18장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환대와 호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기도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안타깝지 않니? 요즘 다락방에서 이런 소식 들리는데 안타깝지 않니?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대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